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조봉학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참사랑과 신뢰받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심에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며 생명의 은혜를 더욱더 새겨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로 나아갈 때에 정치, 경제, 사회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인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건강 또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파하라는 사명에 따라 국내 선교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에 참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진행 중인 터치 전도 대행진에 전교인이 참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헤아려 행할 수 있는 회원과 지혜를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그리고 나인선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는 그들이 아팠을 때 회당장이 부탁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쳐달라, 살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탁을 받아서 그들에게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사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려고 나인성을 향하여 가고 계실 때 나인성 안에서 죽은 독자의 아들, 과부의 아들, 그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주님은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먼저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과부의 독자는 야이로의 딸 또는 나사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는 그 여인,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다시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주 동안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 터치전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독자의 관을 만져주신 것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의 독자처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이 청년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이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죽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서 내 자신조차 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구원받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주변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터치를 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 이러한 거룩한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토양 터치를 진행하면서 전도한 사람들을 작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누가 있나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작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도 다 나와라, 모든 공예배를 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새벽 기도에 내가 다 참석하겠습니다. 작정서 여러분 주부에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면 지금부터 근심에 쌓이시는 것 같은데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두 종류가 있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는 것이라. 사실 세상 살면서 근심 없이 사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근심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을 살 때 온갖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거리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살펴보시고 이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먼저는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냥 모든 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갈등의 갈등, 먹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갈등거리입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서 7장 1절만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쓰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잘못, 부족을 지적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면하는 입장에서는 이 권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 권면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항하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권면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여러분, 이게 권면하는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자신을 짓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한 내용을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응답을 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직접 보면서 신앙생활 배우기를 원한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고린도서 7장 그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9절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해가 끼쳐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리게 됩니다.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꿈까지 얘기하니까 분노하여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옆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이 그들의 마음에 근심거리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양심이란 걸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근심거리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노예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가 흉년에 빠져서 야곱의 식구들도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그 아들들 애굽으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2장 20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마음에는 항상 짓눌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상황이 괴로움 속에 거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걸할 때 살려주지 않았던 것,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닥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근심거리가 쌓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근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 모시고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았지만 그 근심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동생이 용서해 줬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원수 같지 않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벌 줄 것이다. 근심거리에 눌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버지가 유언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것에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의 근심거리는 없어지지 않지만 또 내가 잘못해서 근심거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근심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은혜의 복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해가 아니라 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지나갈 죄로 알았는데 그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다윗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근심거리가 쌓이게 된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면 결국은 그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냐 말이 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근심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게 되면 한 번 쏟아진 물을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근심에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몰려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고민의 해결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앓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범죄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 다윗은 또 다른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하면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큰 근심거리를 받은 다윗이 그 시간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51편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통하여서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때, 걱정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설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은 그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입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근심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 친척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거룩한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그 영이 죽은 자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거룩한 근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10월과 11월에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룩한 근심이 불일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우리 주변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우리로 깨끗함을 나타내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더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옷을 빨지만 내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이 잘못됐구나, 더러워졌구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도 깨끗하게 잘 살았으니까 지금 현재도 내가 잘 살 것이고 미래도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과거에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깨끗하게 살았어도 현재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는 어느 정도입니까? 젊은 사자를 도구도 없이 찢어 죽일 정도로 강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삼손입니다. 나귀뼈 하나만 가지고도 원수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능력이 자기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체력, 이것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힘차게 살아간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삼손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힘이 상실되었다라는 것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 자신에게 능력이 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삼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동문에 갇혀 있는 원숭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삼손이 자기의 더러워진 삶, 더럽힌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기도하고 기둥을 잡고 흔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적과 싸워서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나귀뼈 하나 갖고만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회개하고 자기의 깨끗함을 나타내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문제덩어리였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근심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간절하게, 변증하게, 사모하게, 열심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이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깨끗함을 나타내는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근심거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근심거리를 가지고 산다라면 거룩한 근심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정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가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이요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축복임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이 거룩한 근심이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부요함의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날리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됩니다. 아울러서 10월 5일까지 토양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양터치의 주제는 회개와 기도로서 터치전도 대행진을 위한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토양터치를 통해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새벽 터치 40일 기도의 작정서 이렇게 잡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터치전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에 내가 참여하겠다 하는 결단하는 작정서입니다. 여러분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가시다가 여러분들 이거 작성하셔서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새벽 터치 40일 기도의 작정서. 내가 이번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 참석하겠다 결단하고 작정하겠다. 볼펜들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기록하셔서 분과가 있는데 분과를 모르시면 태바해 주시면 되고 이름과 직분 연락처 해주시고 사인하셔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인하셔서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터치 기간 동안에 먼저 기도하겠다 꼭 작정해 주시고 갈등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쓰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원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세 젓갈 바자회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광성 태바 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10월 5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 및 청소년 바꿔 말하면 태바 학교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보시고 이 프로그램 보시고 많이 이 음악 교실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주체 가을 상연이 이번 주 토요일 10월 5일입니다.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있습니다. 남성교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10월 2일입니다. 3일 기도회 후에는
터치전도 대행진 실행위원 모임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치전도를 위하여서 7개 분과로 나누고 실행위원들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실행위원 첫 모임이 10월 2일 3일 기도회 후에 있다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터치전도 기간 동안에는 기관장 협의회는 문서로 대신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여 하늘의 축복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